예, 지난해 했던 VBS 영상이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1년에 제가 오자마자 했던 사역이 VBS였는데 벌써 1년이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는 여느 주일학교와 좀 다르게 참 어두운 시절을 통해서 잉태되고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주일학교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봤더니 1888년 1월 15일에 이화학당에서 어린이 12명과 어른, 부인, 여인들 3명 해서 15명이 처음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종 25년에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시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37년이 흐른 1925년도에 주일학교 학생을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무려 26만 명에 이르는 주일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참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주던 그 학교를 일본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주일학교 연합회를 해체를 시키고 1940년도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교단과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교회가 성장을 해 가면서 동시에 이제 주일학교도 급성장을 해 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에 아이들에게 참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인성을 바로 잡아준 그러한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 태어나서 이민자의 아픔을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참 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자양분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땅히 행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노년이 되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길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는 사역을 지금도 해가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에 들어선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길에 나선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장.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심장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인격의 핵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이 되는 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훈련받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능동적인 훈련보다는 수동적인 훈련이 많지요. 같이 있으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행동들을 변화를 줘야만 되는 상황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공간에 나만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화가 생기죠. 자꾸만 그를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는 익숙해져 갈 수도 있겠죠. 두 남녀가 혼자 지내는 그러한 삶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던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처음에는 마냥 좋다가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치약을 짜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수를 하는 방법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왜 이렇게 짰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다가 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짜는 사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달라요. 저는 밑에서 짭니다. 아내는 위에서부터 짜요. 제가 어느 날 마음이 괜찮다가도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짜서 다시금 만들어 놓고면 하면은 쫙 짜버리고 다시 엉망이 만들어 놓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하나부터 열까지 입맛부터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두 사람이 점점 서로에게 맞춰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 불편하다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시작하고 혼자 있을 때 만들었던 추억보다도 이제 둘이 만들면서 인생의 그 먼 여정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상황들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에 벌어진 그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삶에서 벌어진 그 고난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배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런 배움이, 그런 훈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겸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왜 배우라고 하실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3년여의 사역을 거의 마칠 즈음에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스승을 팔겠다 거래를 제안을 하고 기도처로 삼고 있는 그곳에 한밤중에 군병들을 데리고 찾아오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칼을 빼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 액션을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이나 더 되는 12군단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병력이 어느 정도 병력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놀랄 정도죠.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10개 대대가 한 군단을 이루는 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대대가 그 당시 예수님이 있던 시기에 3대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였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1대 황제, 로마 1대 황제가 시저죠. 시저 시절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냐 봤더니 한 대대가 500명 정도의 규모인데 한 군단이 10개 대대가 한 군단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군단은 5에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개 군단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시 로마의 군대가 25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전체 병력의 절반 이상이 넘는 병력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껏해야 수십 명에서 한 200명 보낸 대제사장의 군대쯤이야. 그 천사들을 동원한다면 아무런 일도 제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최고 인생의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루어지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는 그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서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겸손이셨어요. 인간이 죄를 진 이후에 우리의 인격 속에 강하게 자리한 인격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진 인간이 만든 인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의 인격의 핵심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두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겨서 부부싸움을 한참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명절을 맞아 부모 앞에 갔다고 했을 때, 그때 만일 그 부모 앞에서 화가 난 마음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언성을 높이면서 두 부부가 싸움을 벌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부모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언성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화난 마음을 컨트롤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은 내가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이 불쑥불쑥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 하고 싶은 대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하나님 때문에 멈추어 설 수 있는 그것을 연습하도록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단순히 감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이러한 세상이 가르쳐주는 현실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나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현실적인 가치를 조정하거나 그것을 멈추는 그러한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VBS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무엇을 삼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교재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중요한 것들이 생겨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그것에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교육의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배움은요, 이러한 훈련은 스스로 홀로 살아갈 때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자꾸만 그런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배워가는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삶이, 동행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1대1로 개인과 개인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사역의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동행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 공동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제는 1대1로 개인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VBS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걸어가야 되겠고,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이제 연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 반주자의 역할, 기도하는 자의 역할, 섬김의 역할, 이러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분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현장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속에서 겸손은요,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는요, 전제가 붙죠. 바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실까?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근본적인 깊은 곳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즉 우리의 존재 자체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글을 보니까 의학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5가지로 분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절단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 몸과 관련돼서 우리의 몸의 기능이나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모습들이 이뤄져 버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폐쇄 공포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폐쇄 공포증이 왜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있는 두려움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이 병적으로 생기는 사람이 그런 폐쇄 공포증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떤 거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로부터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내 자아가 마치 파괴되는 듯한, 내 자아가 마치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사람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강하게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강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단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서도 이런 두려움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두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로 해서 이 10가지를 추렸는데 제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뭐가 들어있냐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 10대 청소년들 안에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아주 병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아주 크게 느끼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도록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두려움은 상황이 바뀌어도 이런 이슈를 만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튀어나오고 저것 때문에 튀어나오고 별개의 두려움인 것처럼 보이나 사람의 기본적인 그 깊은 근저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그것의 영향력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은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좀 나눴지만은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약한 사람들이,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그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결코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으로 도피하는 식으로 현실의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쉼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인생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세상살이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능력을 갖춰야 돼 라가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해칠 정도로 그것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파로 역할하는 두 여인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들은 두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말씀합니다. 이 두 여인은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이 자신들의 목숨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영혼을 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서, 그게 더 커서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가진 그 두 산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면 좀 실패의 자리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좀 세상 가운데서 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했다고 할지라도 극심한 좌절감과 낙심 때문에 목숨을 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원형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그것을 바라보는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을. 이런 심판이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짓고 권력을 취하고 많은 무기들을 고안을 해내고 하는 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문명의 사회들이 발전을 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를 때 그 두려움은 더욱 강하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참 인간에게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쉼이 주어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 위에서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짐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잠시 잠깐의 기쁨, 또한 그러한 극복한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생겨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쉼의 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꼭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로 많은 정신의학에 관한 책들을 출판했던 폴 투르니에는 목사인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가정에서 일찍이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일찍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참 외로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고독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도 편찬하게 되는데 1977년도에 고독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현대인들은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설문조사와 수많은 탐구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의 원인을 소개를 하고 나서 그 고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빠져나기 위해서 필요한 처방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독교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서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아주 신앙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 속에서도 존경받는 이 학자가 그런 종교적인 진단을 내놓은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되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로 진단을 하면서
자신에게로 나와 주님과 함께 그러한 인생 앞에서 겸손해지고 온유한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러한 쉼을 누리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얘기한 것처럼 참 외로워요.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참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참 그보다 더 위로와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참 쉼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